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들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 이 2장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 일은 없고 여러분에게 참 안전할 것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제 다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장로교가 있고 또 어느 누구는 기도원을 세우고 누구는 또 뭐 감리교가 있고 여러 파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뭔 말이냐면 다 이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안에 이제 주님을 인식하고 이렇게 체험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그렇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또 완고한 사람이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해야 하고 자기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디모데를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말하고 이제 바울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그러니까 자기를 떠나서 너희의 실제적으로 너희의 영적인 성장과 너희의 일을 위하여 이제 그가 온전히 헌신되었다는 그 말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뭐냐라면 너희 믿음과 그다음에 이제 믿음을 통한 봉사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제 전제는 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이렇게 이제 포도주를 붓는 거잖아요. 전제가요. 그죠? 제물을 놓고 포도주를 붓는데 나중에 가면 포도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제물에 스며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기가 없어지고 온전히 이제 몸까지 이제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누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영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평강해야 해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믿음은 결국 예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예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뭘로 오냐 그러면요. 전적으로 영의 체험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사적인 믿음도 있지만은 그를 깊이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 사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사니까 우리의 혼에 많은 부분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위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가 이제 뭐냐라면 디모데와 이제 에바브로디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소개를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너희를 돌아봤다. 하나님의 일에 실제적으로 마음이 있다. 이제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떠난 거죠. 자기를 떠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주님을 추구하면 그의 사랑과 은혜를 나름대로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자기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온전히 이제 십자가의 다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룸은 안 받고 일하심은 안 받고 이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다 이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이죠. 교회가 뭣도 모르면요 분열이 안 돼요. 그러고 의견이 같아. 다 목적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다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꺾여지지 아니하면 분파가 일어나고 시기와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하나를 이룬 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다룸을 받는 것이 시기와 경쟁이에요. 다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자신도 보면요, 우리 교회 나를 특별히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 성도를 라펜으로 만들라래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시기심이 나와요. 그러고 남을 무시하게 돼.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룸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룸을 받아보면요, 결국은 내 몸도 내가 아니고,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성도도 내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성도로서 객관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고 애쓰게 되거든요. 그죠? 뭔 말이냐라면 결국은 우리 생각과, 그러니까 자기라는 것이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면요, 자기의 관점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이제 욕망이 없고 자기 괜찮음이 없으면 그냥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겠죠. 사역을. 그러나 내 자신을 보면요, 가장 미세하게 다룬받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냥 내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 영혼을 위하여 이제 나를 떠나서 봉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다룸을 받아야지 우리가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다 영을 추구를 했어요. 영을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오대하고 순둥이에는요, 경쟁이 있었어요. 성도의 마음을 살려서 내가 이제 존경받으려는, 나의 어떠함을 채우려는 어떠함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것이 결국은 주님의 인격이 아닌 내 인격이 이제 남아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 남아 있으면요, 나를 살아요. 그래서 자꾸 뭘 떠나게 돼요. 그렇죠. 영을 떠나게 되고 주님의 인격을 떠나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 인격과 하나가 되니까 자아를 사용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것같이 큰 누림이 있어요? 없지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를 믿으니까 믿음이 나를 여러 대책을 안 세우고 살아가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때요? 자기를 사용을 해서 자기를 계속 개척을 해야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2장에 보면 한 생각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영을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것이 여러분에게 좀 동떨어질 수 있어요. 뭔 말이냐라면 아직도 영을 추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데 또 생각이 같아지라. 그죠? 자기 사역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유오대하고 순두개는 자매였어요. 자매. 유오대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경쟁이 있으면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아주 이제 이 부분에서 다rum을 받아보면 이렇게 알 거예요. 이걸 처리돼야만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고 그 영 안에 있고 그 인격 안에 있는 이 평강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많이 이제 부족하죠. 이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그 인격을 떠나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자꾸 말해 주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내가 맞기는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버겁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그 인격을 떠나면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면, 인격을 떠나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하고 연결이 안 돼. 이렇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님께 올리고 내리고 여러분을 막 이렇게 가져가요. 그런데 다 나중에 알고 보면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 이 말이죠. 결국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그래도 너희가 영에서 은혜는 받았는데 생각이 신중하고 진지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다름을 받아야 돼요. 몸의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 몸의 느낌에 따라 어떤 말을 할 때. 그러면 감정이 어때요? 잠잠해져야 해요. 감정이 이렇게 감정하고 합세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영의 인격 안에 얻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영의 인격이 내 생각을 알게 하고 내 감정을 알게 하고 내 의지를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라면 주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 우리를 밝혀서 또 그가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치고 장구치고예요. 북치고 장구치고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이 체험이 거기에 대해서 다rum을 안 받고 거기에 대해서 체험이 안 되신 분은 이 빌립보서가 버겁고 법이에요. 법. 그렇죠? 법. 그러니까 세상적인 법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안 지키잖아요. 국회의원들 보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걸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누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내 자체가 아니고 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좋을 때는 좋지만은 나쁠 때는 언제나 판단을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우리 생각 안에서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은요 생각으로 낳지 않았어요. 그의 인격으로 낳으신 거죠. 그렇죠? 그 인격을 넣으셔가지고 그 인격이 사람 안에서 자라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뭐죠? 의로움이란 말이죠. 의로움. 그 안에 있으면 의로워. 의로워. 그냥 그와 내 사이에 의로우면요, 아무리 핍박으로 와도 어때요? 견딜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거 고난이라고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결국은 보세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나름대로 영의 은혜를 받았어요. 영으로부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안 나올 때, 그죠? 우리가 영을 벗어나지 아니할 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자기 말을 하지 않을 때, 자기 감정으로 가지 않을 때, 자기와 완고한 어느 부분으로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때요? 믿음 안에 있는 거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상태가 의로움이란 말이죠. 그렇죠? 의로움이 될 때 우리 육체와 우리 생각이 통제가 돼요. 은혜로. 여러분요, 영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통제가 되든가요? 안 돼요. 안 돼. 반드시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야만 우리 육체가 방종하지 않아요. 여러 생각으로. 감정도 마찬가지죠. 그 느낌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제쳐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결국은 바울이 2장 1절부터 말하는 것은 뭐냐라면 이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그죠?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또 성도들끼리 자비함이나 권면이나 사랑의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뭐 하라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그래서 사랑도 나눠주고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도 아무리 그것이 있을지라도 다툼이나 허영이 있으면 너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직 안 변해서 너희의 어떠함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것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 생각으로가 아닌 그 생각이 영으로부터 다름을 받으면 일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한 마음이 되게 돼 있어요. 한 뜻, 그렇죠? 한 생각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오디하고 순두개가 많은 남자 중에서도 여자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영으로부터 받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라볼 때는 그들이 어때요?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생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그렇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사역을 해냈단 말이에요. 에바브로디가 그 장로 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픔으로 그들이 연약하게 돼서 그냥 자기가 쭉 이끌어왔는데 연약하게 돼서 그러면 어떨까? 그래 자기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뭘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더 돌아본 거죠. 이것이 참 놀라운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놀라운 신앙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칭이 되냐면 유로디하고 순두개하고 대칭이 돼. 반대예요, 반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일하심이 있었어요. 그랬을지라도 내한테 시기심이 있으면 내 교인을 모으려고요. 내 편에서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 그게 크지는 않지만은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안 이루어지죠. 이렇게 보면 교회 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차원적인.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주님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본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안에 있는 마음, 예수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영 안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생각이 각자 틀리고요. 자기 생각하고 합세가 돼가지고요. 감정하고 합세가 돼가지고 완고한 의지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역한 것이 아닌 다 자기를 사역을 해요. 이걸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빌립보서를 이해할 수 있는 성도는 어느 수준에 돼야 되냐면요. 자기 생각과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어서 자기 생각을 말을 하면요. 4촌 8촌이 돼요. 자꾸 이제 자기 어떤 생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 상처가 나와. 상처가 자꾸 합세를 해요. 우리 느낌 안에, 이 몸 안에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요, 주님의 마음으로 안 봐요. 선악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감정이 합세가 되면요, 남을 언제나 저주를 해.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게 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임병선 장로님을 자꾸 영으로 보면요 축복이지만은 혼 안에서 보면요, 내 감정 안에서 보면 잘된 것이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씩 나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매형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롱을 하셔. 그 섞인 걸 알잖아요. 그것도 이제 나여요. 그런데 이제 뭐냐라면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앞에 하단이 묘지처럼 됐다라네.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인가 봐. 이렇게 그 우리 잔디 심어놓고 거기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보면 그 묘지처럼 되니까 망했다 이거지요. 그 우리 육체가요, 이제 자기를 많이 높여주고 이제 자기 사역으로 이렇게 따라갔다라면 내가 부흥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 길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삐식삐식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기도원이 묘지처럼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망명한 것은 당연하다고. 이제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을 사용을 하니까. 주님을 감정으로 알아가면요, 절대 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축복할 수 없어요. 아파하지 않아요. 아파하지 않아. 이게 우리가 생각을 계속 사용하면 감정이 합세가 돼요. 그래서 그 감정에 따라서 절대 안 만나야지. 그거 자기 의지잖아요. 그렇죠? 참 놀라운, 그냥 우리가 몸과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면요, 이것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철저히 다룸을 받아야 되죠.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죄인 줄 알면요, 우리가 영 안에 거하게 돼요. 주님의 인격 안에. 내 인격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생각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생각 안에 있는 것은 그냥 감정이 합세가 돼가지고요, 언제나 남에 대해서 폄하해요.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도 축구 이겼는데 좀 뭐 좋죠. 네? 참.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주님께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이렇게 단결이 잘 되는 그 집단이 지금 국가잖아요. 국가별로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다 살아가잖아요. 그죠? 또 어느 부분은 또 사회의 이익.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대단하거든요. 그죠? 피해의식이 대단해.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김대중이를 찍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기독교인인데 장로를 안 찍었다고 얼마나 뭐라는지. 뭐 장로님이라고 뭐 정치 꼭 잘합니까? 그건 아닌데,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육체가 다름받고 감정이, 생각이 다름받고요. 자, 우리 생각이 약해요, 여러분요. 생각으로 가면 내 인격에 있게 돼. 영으로 가면 주님의 인격에 있게 돼. 이거 너무나 극명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안 믿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생각은 감정, 느낌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거의 사용을 안 하면요, 주님하고 깊이 인격 안에 있게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상태는 의로운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체험으로 가지고 있으면 빌립보서가 아멘이 됩니다. 이렇게.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요, 영안의 체험이 결과로 뭘로 남아요? 믿음으로 남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안에 영의 인격에 대한 체험이 믿음을 우리가 있게 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라면 2장 17절 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너희 섬김이 봉사잖아요. 그렇죠?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영으로 섬김 위에, 그건 결국은 에바브로도 그 다음에 디모데처럼 너희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일에 온전한 한 생각과 한 마음과 온전한 사랑이 너희가 있을 수 있다라면 나는 내 몸을 포도주로 없어져 버려도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오디하고 순두개는 이 믿음 안에 있지를 않았죠. 인격 안에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부터 은혜는 받았지만은 여전히 자기 인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아주 미시한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결국은 뭐냐라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믿음 위에 있고 또 봉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2절 보면 생각을 같이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혼안에서 한 가지를 또 여기서 생각입니다. 한 가지를 생각하여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이제 이거에 대야만 다툼이나 허용이 없어요. 시기와 다툼이 없다 이 말이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안에서는요 절대 남이 낮게 여겨지질 않아요. 우리는요. 이걸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내 안에서는요 그냥 머리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낫고 어쩌고 그렇게 조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신념으로 하든지 자기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건 가짜죠, 가짜. 오직 영의 생각만이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라면, 목적은 뭐냐라면 내 생명을 너 안에 주입시키겠다 이 말이죠 지금. 그렇죠? 결국은 이삭을 사라 속에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입을 받았어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성령하고 영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같은 데는 성령으로 말을 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성령이에요,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이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영에 둘 때 언제나 생명과 평안이에요. 사망을 이기고 평강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은 아직 주입은 안 받았잖아요. 예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를 위하여. 그런데 이제 아내 찾아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그 인격이 찾아와서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 안에 들어가고 여기하고 합세를 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는 인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인격을 싹 떠나서요. 남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은 많이 늘어나지만은 결국은 추저한 꼴을 당하게 돼요. 추한 꼴을. 육체를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 인격 안에 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갈라디아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알아먹기 쉽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신념과 배운 것과 여러분의 감정이 다룸을 받으면요 안에는 그냥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생명은 자동이에요. 다 주님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고 이미 남을 사랑해야 되는 걸 우리는 알아요. 교회 생활도 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어 우리 속에는요. 왜요? 우리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주님이 주입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이 됐습니다. 아멘? 또 성령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하고 또 틀려요. 왜 그러냐면 그 영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오셨고 인생을 사셨어. 우리처럼 배도 고프시고요. 그죠?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진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힘이 없으면 우리 주님도 이렇게 걸으실 때 안짱다리로 이렇게 힘없이 걸으셨어요. 그러나 자기 육체를 제치시고 그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었죠. 그거에 따라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다 섭렵하시고 배고픔을 섭렵하시고 핍박을 다 감당을 하신 거죠.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다 사로잡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을.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의 생활에 두려움과 그 다음에 몸이 축 처지거나 남이 판단이 되거나 아프거나 그럴지라도 안에 주님의 인격을 부르면요 그냥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 육체 쪽에서는 다른 걸 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이 어려워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우리 영이 결국은 우리 영 속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죠? 그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 영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제화죠. 실제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보려 그러면 육체는요, 육체에 의해서는 환상을 봐야 되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은 그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격에서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인격에 있는 거죠. 그 인격을 우리가 믿고 만질 때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서 사실로 실제로 만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그렇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미 홍수의 심판이 있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죠. 그 믿음이 다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왔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죽음에 두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 거하지 않고 자꾸 믿음을 벗어나니까 우리에게 사망이 만들어지고 화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이 오는 거예요. 안 떠나면 어때요? 육체는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안 갔다. 그럼 육체는 힘들지 몰라도 영 안에서는 평안하죠. 성격적으로는요. 그렇죠?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결국은 나는 너를 뭘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축복한다 그래서 축복이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어때요?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사단에게 자기 피를 줘가지고요. 아니 여러분요, 땅값을 지불했어요. 그럼 땅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자기 피를 주고 여러분을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뺏어왔어요. 이건 뭐죠?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를 영 안에서 믿으면 반드시 마귀는 어때요? 사라져 줘야 돼. 이거 늘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왜 믿음이 없냐고. 자꾸 우리를 사용해 버리니까 그래요. 이걸 알면 안 벗어나야 해요. 이게 뭐가 안 더해지니까 고난이 오죠. 고난이 와. 신앙으로 이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움직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파가 생겨요. 그렇죠? 다 똑똑해요, 나름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육체를 없애셨기 때문에 그 육체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서 없앨 때 우리는 더 영안에, 인격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계속 우리는 뭘 벗어나. 그 그림을 아브라함에게 그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서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갔을 때는 사라를 팔게 됐고,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큰일 나니까. 아니 하나님이 방문하셔야 되는데 바로가 방문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이제 또 늙어가지고 구두라를 낳았잖아요. 이 구두라를 낳아가지고요. 말도 못했죠. 그죠? 구두라가 나중에 보면 그 하만 나오고 그럴 때 그 구두라 자손입니다. 하만. 막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걸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만 생각하면요, 영 안에 있는 것이 뭔가 분명히 여러분의 인격이 있고요, 주님의 인격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육체에서 오는 현상으로 이렇게 따라가 버려요. 육체는 인격을 못 만져요. 인격을 못 만진다고요. 여러분 남편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을 때 아내의 인격을 깊이 우리 마음을 사용해서 남편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다른 데 마음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얼른 영 안에 가서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이 되든가요? 의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육체로 갔는데 이걸 영으로 영의 피와 영의 십자가에 적용을 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의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피와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요 예수가 회복이 안 됩니다. 인격이. 아멘. 네. 그 인격 안에는 피와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에 취해서 어떤 말을 했어요. 그래놓고 그냥 그거에 영에 없으니까 체크가 안 돼. 제로. 그런데 이 영은요 그렇잖아요. 내가 억만 번 나하고 같이 살고 억만 번 중에 한 번 내가 허용해 줄게. 그래서 네가 다른 남자에게 가라.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주님의 인격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막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앙망을 하고 성전을 바라보면 내 죄가 발견이 돼. 그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나를 발견한 겁니까? 믿음으로 성전을 바라볼 때 성전이 나의 육체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인격에 가가지고 없어져야 돼. 그거예요. 제단에 가가지고. 십자가는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지성소에는요 주님의 돌판 마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쌍난 지팡이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안식. 그죠? 부활의 안식. 그 다음에 우리에게 채워지는 만나 항아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인격이죠. 다 인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평안해야 해요. 그 인격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인격을 벗어나면 어때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죄에 욕망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은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 생각과 욕망을 우리가 알고 안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아담이 타락이 됐을 때 땅을 저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고 내 인격 안에 있으면 축복할 것이라 이 말은 뭐냐?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인격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제 8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죠? 동쪽으로 가면 미디안 족속이 있고 에돔과 그 에서 족속이 있고 모압 암몬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접촉이 되니까 보세요.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우리가 자꾸 세상에 발을 들이면요 자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작은 거에서 얼마나 우리가 유튜브를 내 설교 테이프 들으려고 하면 참 음란한 거 신기한 거 많이 오죠. 또 게임도 나오고 또 연속도 얼마나 많은 거 나와요. 그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주님하고 쭉 같이 있을 자신이 있으면 그런 데 빠지셔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요. 그죠? 영 안에 이렇게 그럼 육체가 또 피곤해도 안 돼. 적당하게 자기 몸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혼란스럽게 안 뺏기게. 그죠? 왜요?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항상 그걸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요. 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죠? 또 레인들을 다 흩어놨어요. 레인들은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뭐다. 그래가지고 다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성전으로 가게 만들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성전이 예수 아닙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건 이제 육체로 가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인격에 안의 인격에 가장 예민해야 해요. 그래야지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세상에 내려간 거죠.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이 올 때 자하고 합세를 해버리면 어떤 대책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육체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메마름이 올 때 가장 주님으로 그가 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위대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에 보면 고난을 받으라는 그러는 거잖아요. 고난을 받으라는 진정한 의미는요. 혼과 육체를 사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15장 한번 가보세요. 15장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롯을 통해서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동편. 그러니까 그 결과를 교회를 떠난 결과 주님의 인격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요. 육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조그만한 이기심이 나오고 경쟁심이 나와도 세상은 경쟁이에요. 경쟁으로 쾌감을 느껴.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가 발전한 거예요. 지금은 영화보다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면 스포츠를 잘해야 돼. 그렇죠? 자기를 가장 드러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오직 경쟁으로 쾌감을 느껴요. 그렇죠? 남을 정복하고 쾌감을 느끼고. 여러분은 강계태호 대왕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말도 안 돼요. 그 처리받아야 돼요. 그건 우리 감정이에요. 민족의 감정이라니, 혼의 감정이라니 말이지. 나쁘죠? 이순신은 존경받을 만해. 쳐들어가지 않고 막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막 그냥 어디를 점령을 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돼요, 진짜요. 잘 살고 있는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이기냐고요. 참 우리 사람이 권력욕이 대단합니다. 군대 가서 이제 내가 근무한 데가 벽제였는데 본부가 용산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병을 데려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전철로 데려와. 이렇게 전철로 신병을 우리 중대에 이렇게 데려오려면. 그러면 옛날 같으면 진짜 신병들이 오면 내 앞에서 그냥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런 어떤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도 안 놀라라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안 놀라라고 오래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마르코스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그죠? 사람은 그 권력에 대한
돈의 이력이 대단하고요. 그죠? 돈의 이력이 대단하고 권력의 위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돈의 이력 대단하죠? 돈의 이력 대단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조그만한 경쟁이 있으면요, 내한테서 시기심이 나와.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다rum을 받아야만 뭐가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인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질을 다름받아야 돼요. 성질을 영에게 상킴받아야 돼요. 욕망이 있으면 성질이 있으니까. 까란진거하고 그 다음에 시기심하고. 그러니까 내 송목사에게서 시기심이 처리가 되면 어때요? 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냥 봉사하게 되지, 내가 시기심이 처리가 안 되면요, 언제나 나요, 내 교회, 내 성도,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고, 그건 인격이 주님의 인격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롯이 결국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롯하고 헤어졌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죽기 위해서 그 교회잖아요. 한 70명 교회 아니에요?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제 롯은 요단 동편을 그래갖고 이제 다섯 왕에게 잡혀가게 되잖아요. 이 이제 빼앗아와 아브라함이. 사단에게서 뺏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빼앗아 왔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안에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 두 딸로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나와요. 추접한 민족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음란함은 절대 교회 안에 못 들어와. 에서는 음란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음란이 처리가 돼야만 교회 안에, 주님의 인격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야곱이 아니고 에서예요. 들사람이에요. 들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을 모르는 사람은 다 들사람이에요. 그 인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곰곰이 안에 주님의 인격을 찾아 들어가지 않은 잠잠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절대 영을요, 능력으로만 섬기지 인격으로 못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면요, 영으로부터 뭐가 오던가요? 임재가 와. 임재. 사망이 잡아지면요,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껴야 안 느껴요? 딱 잡아지죠. 두 번째는 임재만으로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임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안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인격과 주님의 인격이 늘 그 주님의 인격을 안에 바라보는 거죠. 어디 있어요 그 인격이? 사망이 삼켜지고요, 평강이 차지하고요, 우리 자아가 삼켜지고 의가 찾아옵니다. 우리 속에 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깨끗이 못함이 처리가 되면요, 주님께 삼킴받으면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으로 있어요.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 중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영이에요. 그거예요. 진리의 영. 그렇죠? 그걸 간절히 앙망을 하죠. 우리는요. 그걸 앙망을 해야만 우리가 제로 계산이 돼. 그죠? 그 임재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인격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에. 5분만 쉬겠습니다.